실존하는 나, 이렇게 성공경을 하다 보면 무능한 나, 어떤 형태의 내 수준의 나가 없이 원래 그건 없고 법 따라 인과 따라 하면 되고 안 하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아를 알게 되고, 무아를 알고 보면 현해상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현해상을 벗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자기 컴플렉스를 비로소 벗는 일이고, 이걸 완전히 벗었을 때 우리는 이걸 출가위다. 오늘 주제는 작은 나입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현해상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오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오만과 사실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작은 나, 현해라는 겁니다. 현해라는 말은 그 벼랑 끝에 매달렸다, 이제 이런 말인데, 벼랑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 등줄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팔뚝에 힘이 빠져서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도 없어서 이렇게 그 포기해버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현해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 보통 사람들은 오만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오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을 멀리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만한 사람은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또 은혜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분발심도 일으키지만, 이 현해상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도 물러나고 주저앉고 주변에도 그 좌절하고 포기하는 분위기를 양산하고, 또 이렇게 자력을 기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진보가 없어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 전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이 현해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현해상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좋아하고, 오만한 상을 가진 사람들을 다 싫어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 바로 보지 못하고 전도되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그 어른들을 모시고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승님들께서 그 오만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경책을 하지 않으시는데, 현해상을 가진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방편을 쓰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줍잖게 나이가 들어서 밑에 간사도 키워보고 부교무들도 이렇게 가르쳐 보는데, 아래 사람들이 현해상을 가질 경우에 굉장히 안타깝고 또 좀 슬프고, 어떤 데는 참 그 사람을 그냥 포기해야 되나? 물론 어른들께서는 포기를 안 하시지만,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아직 뭐 스승이 될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금방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왜 노력하지 않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하고 안 하는 거죠. 해서 될 것 같으면 사실은 포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해상은 만일에 내 자녀가 현해상을 가졌다면 가슴이 터질 일이고, 다른 사람이 현해상을 가져도 많이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현해상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사실은 그 조직이나 집단의 미래가 별로 이렇게 희망차지 않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방언 공사가 끝나갈 즈음에 제자들 몇몇이 모여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죠. 방언은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일이 되겠는데 앞으로 성불하는 일은 얼마나 도를 얻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그때 뭐라 하셨어요? 도 얻기가 이 언땀 막는 것만큼 어려우리요. 너희들이 지내보면 알겠지만 도 얻는 것은 세수할 때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경전이니까 조금 윤색을 해서 썼지만 세수할 때 코를 안 만지고 세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세수를 제가 나이가 60이 되도록 해봤지만 세수할 때 코 안 만지고 이렇게 되는 세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를 얻기로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 그 원불교 교당을 다녀보면 도 얻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사실 눈에 많이 띄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만 대놓고 나는 이 생에 꼭 도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사실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억지로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그냥저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도 그래서 이것이 현재 원불교의 큰 병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종사님 계실 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였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송적벽과 김남천이라는 이게 사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송적벽이라는 어른은 들락날락 하다가 대종사님 가시고 난 뒤에 결국 나가셔서 우리 원불교 출가의 법보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남천이라는 분은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김남천 몇 년생 몇 년절 언제 정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 그분이 좀 많이 이렇게 지혜가 어두우셨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이 깝깝했는데 대종사님을 만나고 몇십 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 원불교의 근본 진리,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모르셔서 도 공부는 오지게 하는데도 지혜가 잘 안 열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 자꾸 찾아와요. 종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깨달은 겁니까? 이렇게 하면 깨달은 겁니까? 그게 대종사님께서 그 터무리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도 물으러 와서. 그래서 이제 또 묻다가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그 대산종사께인가 말씀을 하시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어두우니 이 생에는 아마 도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나 저 열정을 가진 걸 보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나빠도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면 다음 생에는 열릴 거야.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어른이 사실은 팔뚝에 힘이 없죠. 그렇죠? 팔뚝에 힘이 있으면 빨리 그 벼랑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가니까 맨 그 등나무 줄기를 잡고 애는 쓰는데 근데 포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김남천 선진께서 열반하셨다 다시 태어나면 대종사님께서 계셨겠습니까?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대종사님도 열반하시고 안 계시니까. 그런데 다음 생에 남천이 도를 얻을 것이다. 사실 그게 숙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가 제가 보면 제가 사실은 이 그 견성과 도 얻음에 대한 희망을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도 얻기를 서원하지 않는다면 어느 교당에서 도 얻을 생각을 서원을 세우고 정진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 교당에서 만일에 견성하고 성불할 생각을 안 하신다면 원불교 어떤 교당에서 이 생각을 할 것이며 원불교에서 안 하면 다른 어떤 종교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불교 우리 교도들이 대종사님께서 이 원불교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불교가 성불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상을 여신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제가 하시는 교도님들이 성불에 대한 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교단을 만든 것이 원불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불교 중에서도 최고인 우리 교당에서 성불에 대한 꿈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그분은 현해상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학력이고 뭐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신 것이고 또는 대인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회에서 만나면서 세상 어떤 데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 내가 성불하겠다라는 성불이 아니라 견성하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면 그러면 원불교가 별로 비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원불교가 안 하면 제가 교리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자기가 꿈꿔야 될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로 이 천하 60억, 65억, 70억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우리 원불교가 빨리 세상에 퍼져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은혜로 여기길 합니까? 인과를 믿길 하나요? 스승을 따라 법을 쫓아갑니까? 성불의 꿈을 꾸나요? 그렇지 않다면 회상을 10개, 100개 열어봐야 별 기대할 것이 없죠. 현해상이라는 것이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방의 조그마한 교당에서 교도님들이 연세가 7, 80 되신 어른들이요, 강남교당 교도님들이 견성하는 꿈을 꾸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지방교당의 교도님들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별 관계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만일에 다시 태어나서 내 생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합당한가요? 또다시 20살, 25살 될 때까지는 공부한다고 빠져있죠. 30, 40 될 때까지는 인생살이 산다고 허덕이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도를 언제 구하겠어요? 또다시 우리는 이 나이가 될 거고 그럼 그때 또다시 내 생을 기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해상은 어른들이 보실 때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병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간사 뭐 이렇게 한두 명 키우면서도 이 아이가 사실은 어떤 놈이 저한테 출가를 해서 저한테 한 건 아니지만 출가를 해서 저한테 이제 배우러 와서 자기는 나중에 사회복지사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듣는 순간에 그래 잘해봐라. 네가 원불교 나중에 되면 네가 복지관 관장도 할 수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요. 그 친구를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부터 얘 머리를 어떻게 바꿔서 법을 알게 하고 수행을 하게 하고 견성하고 교단에 헌신해서 공도의 주인이 되게 내가 어떻게 얘를 만들어낼까? 머릿속에서요, 이 컴퓨터 이렇게 막 전기 돌아가듯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강남교단 교도님들이 견성하는 데 목표를 안 맞추신다면 모르겠어요. 생활하시는 것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골프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하러 다니신다고 이게 초점을 안 맞추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성가 있죠. 이 생에 다시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에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했고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도전해 볼 만하다가 아니라 내가 꼭 도전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세계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하여튼 뭐 전기 같은 거를 쭉 읽어갈 때 제너럴 일렉트릭스라는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잭 웰치라는 이제 그 사장이 실제로 그 제너럴 일렉트릭 지휘사를 크게 키운 양반인데 이분의 말 한마디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지휘사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회사가 휘청일 때 그 회사 CEO가 이제 잭 웰치를 불렀어요. 자기 사장실로.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한테 앞으로 이 지휘사를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 그렇게 물었더니 잭 웰치가 하는 말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네가 그 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장을 넘겼고 잭 웰치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겸양을 한다고 물러나고 겸손하고 높은 목표를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나 이제 이거 좀 버려야 되고 남들이 좀 볼 때 저 사람 좀 까칠하고 좀 오만하고 문제가 있다 싶어도 내 속에서 나의 의지와 내 포부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물론 우리 사회가 미국처럼 그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가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제가 아는 적어도 원불교에서 그런 후배가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어른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경책을 하거나 시비를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단 말이죠. 현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마음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현해상이 도대체 사람마다 왜 나타나는가? 그게요. 제가 이제 교육기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의 이제 교육을 오랫동안 시켜봤는데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요. 부모가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더 크게 나보다 더 크게 네 마음대로 네 꿈을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조금만 하면 네가 무슨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또 착한 사람들이 그 다른 아이에게
약간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바로 경책이 들어가고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주눅을 들이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도덕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꿈과 포부를 주저앉히는 것은 사실 이건 제가 볼 때 자녀에게 부모가 저지르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성공하든 실패하든 놔두면 되는데 빨리 이렇게 그 성과가 나오기를 재촉하고 억압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안 되면 자꾸 더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도리어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중학교의 어떤 수준을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은 또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포기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기 역량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은 이런 그 현해상이 굳어져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출가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 할 것 없이 활짝 문을 여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설교석에서 하는 것조차도 아마 시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미 이 견성하고 도를 얻는 것을 너무 높은 목표로 설정해버리고 접근 자체를 안 하는 마인드를 만들어놨어요. 그 옛날에는 곡괭이 들고 일하다가 뭐 청소하다가 부엌에서 이렇게 김치 썰다가 다 그러면서도 도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셨던 것이 대종사님 시대인데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어찌 이까지 왔는지 많이 안타깝고요. 존재와 변화에 대한 착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현해상을 가지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나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이미 설정이 돼서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고 이렇게 여러 생을 거쳐서 조금씩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 현해상에 걸리게 돼요. 현해상이란 뭐냐면 난 안 돼. 그건 훌륭한 법사님들이나 아주 상상근기의 사람들만 하는 거지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현해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과에 소속돼서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과에서 엮어지고 인과로 인해서 굴러가는 것이지 원래 정해진 그 사물들의 속성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리 따라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렇게 사물로 나타나지만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건 실존하는 사물이 아니라 원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물이라 하지 않고 법이라고 말합니다. 만법, 유식 혹은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오직 마음에 나타난 것이다. 이럴 때는요. 원리만 마음이다가 아니라 물건도 마음이다. 물건도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사물이라는 실체는 없고 오직 마음과 정성과 이 어떤 업의 기운과 이런 것들이 뭉쳐 있을 따름이고 그 업이 닿으면 이런 것들은 인과의 원리 따라 이치 따라 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나의 속성도 못나고 작은 내가 이렇게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염원을 키우고 간절히 원해서 정성과 적공을 들이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마음이라야 우리는 현해상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해상이란 뭐냐면 고정된 작은 나, 별것 아닌 나, 시시한 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이 현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부서지냐? 진리를 바로 알고 한순간 한순간마다 정성을 들이면 그건 다 되는 거야. 그건 부처님에게서 더 되는 바도 없고 내게서 덜 되는 바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현해상이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어떤 실체의 부정성,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따라서 이 경계는 움직이고 업은 마음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이런 내가 여기 있지 않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또 모으면 뭐든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 이 마음의 위력을 모르고 우린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라는 아상이 한순간 일어나면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무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명의 뿌리가 나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속성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하시는 말씀이 용장한 전진을 할 때는 부처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나의 본래 실체는 무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수준밖에 안 되라는 어떤 고유한 의미를 주지 않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법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그대로 항마도 하고 출가도 하고 열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스승님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해상에 걸린 제자를 가장 안타까워 하십니다. 어떤 제자가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게 별 큰 일이 아닙니다. 그 업은 어느 순간인가 받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자가 거기 묶여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제자가 뭔 훌륭한 일을 하나 했어요. 그렇다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어디다 걸어서 묶어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법을 찾아가고 법을 따라 실행하면 그걸로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이지 한 번의 성공이나 한 번의 실패나 어떤 영역에 좀 잘하거나 어떤 영역에 좀 못하다 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이 어떤 상의 국집이 돼서 난 이래. 그래서 난 어때? 내가 그때는 잘났다 해도 병통이고 내가 못났다 생각해도 역시 병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스승님들이 자기를 작게 볼 때 그리고 감정으로 이게 우리가 자기 어떤 감정을 가지면 감정이란 건 뭐냐면 실체라고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작용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나무는 불에 타. 이런 원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오리는 기러기를 쫓아갈 수가 없어. 그것이 막 사랑스럽거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원리는 그냥 원리잖아요. 인간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 존재하는 데 대해서는 감정을 낼 수가 없어요. 단지 그때 시원하다 혹은 통쾌하다 아쉽다 이런 어떤 그 감성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집착한 마음작용 고정된 마음작용으로서의 감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틈만 나면 잡고 그따 감정을 실을 준비를 하고 있죠. 뭐가 나타나면 이거 사랑할까 미워할까 네가 볼 땐 좋아 싫어 나 이거 좋아해도 돼 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는 영원히 자기 성품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워서 인식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그 방향을 돌려주는 것이 스승님들이 가르치시는 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 없는 스승님의 마음을 뵈면 이게 뭐냐면 해탈에서 레벨이 없어요. 인과에서는 레벨이 있겠지만 법에서는 레벨이 없어요. 진리에서는 레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마음은 위가 없다. 위가 없는 스승님의 마음을 뵈면 공경과 찬탄심이 나지요. 그리고 높은 목표, 무상의 도의 목표를 둔 도반을 보면 감동을 받고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합력하는 도반을 만나면 큰 희열을 얻고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후배를 보면 대견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 재산이고 우리 출가 후배들이 원불교 재산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몇 푼 모아놓은 돈 이걸로 원불교 재산을 삼는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다들 법 따라 살면서 거침없이 자기도 일어서고 가족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일어나서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원불교 미래가 창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서로 권장하는 사람들이 스승이고 그 사람들이 도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중생에게는 두 가지 마음병이 있는데 하나는 오만이고 하나는 현해상이다. 이 현해, 오만이란 말은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관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전에도 아마 나올 건데, 오만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그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암한심 강한 주변의 협력자들을 협력을 안 하게 만들어버려서 애를 많이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애를 많이 쓰면 결국 또 나도 힘이 쌓여요. 애를 쓰면 힘이 쌓이지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암한심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암한심이 없이 텅 빈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암한심이 심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암한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그 암한심이 많은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면 진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한심이 많으면 진급하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져 가게 만들기 때문에 내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속으로는 암한하되 겉으로는 겸손한 것이 큰 이제 힘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남을 불편하게 하고 남의 일을 덜어주는 병이다. 일이 줄죠, 남들이. 그죠? 암한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쉬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게 참 감사하죠. 고맙고. 그런데 현해상을 가진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일으키는 마음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착해.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애정을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 아들이 현해상이 있으면, 그죠? 내 남편이 목표 설정을 할 때 두려워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남의 일을 늘리는 병이다. 그렇죠? 기죽인 사람들이 안 하면 결국 남이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역시 병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게 일종의 퇴행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동생하고 같은 짓을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퇴행이라 그러는데, 이 퇴행이 사실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이 중생의 병인데 현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씩 성공 경험을 할수록 무너지는 것입니다. 초등 5학년 되는 아이를 초등 1학년 그 문제를 주면 금방 풀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2학년 걸 줘야 금방 풀어요. 그러면 초등 5학년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습을 해가는데 불과 한 학기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5학년 애를요 1학년부터 안 가르치고
중학교 그 6학년 거를 가르치려니까 애들이 더 싫어하면서 포기하죠. 현해상을 없애는 데는 성공 경험을 자꾸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단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나, 이렇게 성공 경험을 하다 보면 무능한 나, 어떤 형태의 내 수준의 나가 없이 원래 그건 없고 법 따라 인과 따라 하면 되고 안 하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아를 알게 되고, 무아를 알고 보면 현해상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현해상을 벗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자기 컴플렉스를 비로소 벗는 일이고, 이걸 완전히 벗었을 때 우리는 이걸 출가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가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원리적으로는 현해상을 완전히 벗어나면 출가이다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